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 속 사람들 진짜 믿음 짱짱한 사람들 맞았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믿음에 관하여 많이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마가복음만 살펴봐도 2장에서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신 후 고치시고, 4장에서는 바다를 건너는 배에 광풍이 심하게 일어 물이 들이치자 풍랑을 잠잠케 하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시고, 5장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몰래 만져 나았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하며 나았음을 선포하시고, 9장에서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 제자들이 낫게 하지 못하고 율법학자들에게 둘러싸여 논쟁하고 있자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10장에서는 여리고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질러서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했는데 더 크게 부르짖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 모양새랑 똑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을 보고도 곧 불신하여 책망받지? 딱 우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 믿음의 위인들이 위대해 보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홍해를 가른 모세, 불을 내리게 한 엘리야, 믿음의 꿈꾸는 청년 요셉 등등 이름만 들어도 기죽고 왜 나는 이런 믿음이 없을까 하는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 속 사람들 진짜 믿음 짱짱한 사람들 맞았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아까 제자들이 책망받았던 내용 기억하시지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들었던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달랐을까요? 큰 사람 볼 필요 없이 아브라함만 파보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원조 맛집의 비결만 파헤치면 나머지 레시피는 따라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잠깐만요, 아들을 바칠 정도였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된 지 한참이 지나서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하자마자 만렙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빚어내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살펴볼까요?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이 등장한 초반부 사건 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며 만렙 아브라함의 스탯을 적용합니다.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두 눈을 질끈 감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것이라고 대충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만약 이게 아니라면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할 때 떠났는데 왜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까? 이렇게 됩니다. 옆집 누구 아들이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했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가 온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수준의 아브라함과 이제 막 유치원에 입학한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유치원에 입학했을 당시에는 코 흘리게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우리 수준이랑 다를 바 없고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인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결단으로, 결심으로 믿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빚어내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힘으로 믿어낸 것이면 자랑할 만 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자랑할 수 없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은 이렇게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 주자인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욥, 이사야, 다윗, 베드로, 바울, 이렇게 믿음하면 빠지지 않을 성경 속 사람들의 믿음의 실제가 어떠했는지 밝혀주는 설교집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아브라함의 내용이 가장 길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총 5화에 걸쳐 소개되고 있고, 다음으로 이스라엘 그 자체인 야곱이 4편, 나머지 사람들은 다 1편씩의 설교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보다 보면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렇게 대단한 위인처럼 바라보던 시선이 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은 참으로 대단하구나, 이렇게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주어가 믿어드리는 나, 그렇게 잘 믿는 믿음 짱짱한 나가 아니라 나와 똑같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을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믿어질 때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어릴 때부터 12년 다녔지만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갔지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초등부 때였나 주일학교 예배 때 제가 기도 순서여서 이렇게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기도하래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 엄마한테 혼났습니다. 엄마가 초등부 선생님이어서 그 광경을 현장 직관하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렇게 교회는 놀러 왔다 갔다 하던 제가 기대도 안 하고 갔던 고3 수련회에서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날 믿어졌습니다.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온라인 RPG 게임식으로 말하면 그때 계정 생성해서 첫 로그인한 겁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은 캐릭터 육성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는 자유의지대로 제 맘대로 움직이는 캐릭터인데다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싶은 자이기에 몇 번이고 도망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제가 알기로 하나님의 기준은 아브라함만큼 예수님만큼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빚어내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결론은 이미 성경 속 기출 문제를 통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고생길이 훤합니다. 우리는 전부 길바닥 거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왕의 자녀로, 왕자로 입양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의 품위를 갖출 수 있을까요? 길바닥 거지 습성 버리지 못하고 손으로 음식 먹고 씻지도 않고 욕하고 침뱉고 가관일 것입니다. 길바닥이 더 좋았다며 가출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몇 번이나 가출했다가 질질 발을 끌리며 돌아오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왕궁을 아예 잊을 만큼 멀리 떠났다가 탕자처럼 되어서야 죽을 위협을 느끼고서야 돌아왔습니다. 제 경우는 이제 저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왔으니 이제는 가출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의 믿음도 이제는 없습니다. 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다행이다. 내 열심은 믿을 것이 못 된다. 하나님의 열심은 믿을 수 있다. 이런 이해에 이 책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 강력 추천합니다. 본문이나 댓글 링크에 설교로 들을 수 있는 곳도 찾아 첨부해 놓았으니 설교로 들으실 분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책 추천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